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그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 그리고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숨 쉬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이 숨을 골라서 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은 숨을 쉬고 저기는 공기가 나쁘니까 내가 저기서는 숨을 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숨 쉬는 것을 골라가면서 쉴 수는 없습니다. 숨은 항상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고난 당할 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찬양의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찬양과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 찬양은 곡조가 있는, 리듬이 있고 이 음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울 때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친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기도의 능력을 잘 알려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동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오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가 유럽으로 전도하기로 시작하고, 그가 처음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신라와 함께 갔었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여자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소속된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여종을 가지고 점치게 만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종의 주인은 돈벌이가 끊긴 거잖아요. 돈벌이가.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였고, 그리고 그 지역의 관원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심히 매우 때리고,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찬양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니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닫혔던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손과 발에 매었던 모든 것이 다 벗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처음으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기도의 능력,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장로냐면 이 장로는 교회를,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민주주의를 이제 추구하냐면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20대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구민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장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냐면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청한다는 것은 이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정영기 집사님과 그리고 또한 정서원 집사님,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쫓겨가고, 그리고 또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늘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말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능력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응답의 능력을 경험한 것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조지 뮬러는 영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퀘벡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극심한 안개로 도저히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서부터 1800년대 이제 후반까지 1890 몇 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던 당시에는 비행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증기선으로 이렇게 여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캐나다 퀘벡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선장에게, 선장님,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장은 뮬러 선생, 내가 정말로 당신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안개가 너무너무 심해서 도저히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는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 선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보기에는 아니 이런 심각한 안개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닌데, 아이고 이 사람 그냥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 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뮬러 선생, 이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알기나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뮬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요,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보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시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짤막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이내에 거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제가 토요일까지 회백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장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 안개는 말끔히 거치고 조지 밀러는 토요일에 퀘벡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열매를 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나온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오늘날 이야기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누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입니다. 의인. 다른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 바로 의로운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의인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선행을 행하고 착하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 서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 그들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기도에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종교를 갖는 것이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까? 내 죄책감 해결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주고 병 낫게 해주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앞길이 탄탄해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도저히 다시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직장과 배우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는데 그분이 내 믿음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살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내 앉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 앉았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나에게 해주는 게 겨우 이따위일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절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시는 우리 참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의인이 되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